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과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는 100배를 결실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60배를 결실할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30배를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죠.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또 권세가 있는 자도 있고 권세가 없는 자도 있죠. 그거는 이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것을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주 다양하게, 또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됐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냐, 하나님이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서 안 돼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돼요. 나는 약해서 안 돼요. 나는 무식해서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천한 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일은 없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전 세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5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광 속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 북한어만 해도 권력을 가진 자들만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고 사치하면서 살지, 10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어져 죽어가잖아요. 이런 저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사용하셨다. 우리 후대를 귀하게 사용하셨다. 여러분 가문에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백성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거 하나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선하게 쓰임받고 합당하게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가 적합하게 살았는가 점검하시고 내년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십니다. 어떤 설계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을 설계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설계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홍해가 있다? 하나님 가르실 겁니다. 원수가 있다? 대적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시사 보복하시고 원수들을 꺾으실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왔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무엇과 같이요? 눈동자와 같이. 오늘 아침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얘기가 착륙 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181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그러죠. 현재 사망자만 벌써 23명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구조하는데 틀림없이 생존자가 있을 겁니다. 181명 전원이 사망하지는 않겠죠.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합당하게 쓰시는, 선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대케 하신다. 창대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창대케 하셨습니까? 가병
318인을 거느릴 정도로 그 가문을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가병 318명이 되니까 그에 따르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들을 하루 세끼 양식만 제공한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그런데 이 318명의 가병이 그냥 가병이 아닙니다. 특공대 중에 특공대입니다.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죠. 5왕의 연합군을 318명 가지고 5왕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응답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기회만 되면 우상 섬기고, 기회만 되면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 불신앙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못 먹었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민족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 수준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 저들의 실력, 저들의 믿음, 저들의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도 1000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깨닫는 은혜도 1000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도 1000배나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1000배나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에서 샘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1000배를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1000배, 10,000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설계니까요.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르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좀 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만 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릇만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만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설계를 손에 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내 계획으로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강대국에게 계속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복에 권했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와 같이 망했느냐. 마른 뼈와 같이 망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말라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모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돋아났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망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음만 된다면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과 같아. 그런데 봐라, 이 물이 조금씩 흐르더니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더니 큰 강이 되어졌다. 작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큰 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강물이 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고 약재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그릇만 되면 되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양식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여기 양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응답은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5만 명을 살리고 수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 누리는 주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연봉이 작다고 이웃에 있는 철순의 집보다도 우리 집 연봉이 작다고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연봉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사의 은혜가 임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1억도 안 되는 재정이지만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예산이 수백억 된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의 것을 좋아했습니까? 가부의 2랩돈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셨습니다. 부자가 많이 내면 헌금보다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가부의 믿음, 이 믿음이 세계를 살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사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실 때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보내도 여리고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1000배 주시는 것이고 100배를 주시는 것이고 10,000배를 주시는 것이고 축사하사 모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로 살아가는 주역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용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모양으로 이 설계대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응답과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응답과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100배, 1000배, 만배, 축사, 기적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옥토밭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상고, 말씀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상황에 따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 굳이 따진다면 만약에 5천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한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말씀에 대한 옥토밭으로만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에게 저절로 성취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치유받아야 될 부분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기 이전에 세 가지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게 될 겁니다. 첫째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놓고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즉시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탄이 빼앗아가는 상태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100배의 1000배의 역사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받은 말씀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는 겁니다. 100%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내 생각에 좋으면 아멘하고 내 생각에 부담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뺏어가죠?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눈치챈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몽땅 육신이 다 되어버립니다. 정말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은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육신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핑계댑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 교회는 축복이 없다, 핑계만 댑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갔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벌써 설교를 20년, 30년 매주일마다 하다 보면 성도들이 벌써 훤히 다 보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뭘 싫어하는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세요 하면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바울처럼 되라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예 마음의 장벽을 쳐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아예 체벽을 쳐버립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배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육신만 바라보고 가는데 거기다가 1000배를 주신다. 육신이 1000배나 돼버리는데 육신이 되면 망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100배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나 주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도 좋게 여기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돼도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내 수준에 감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1000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하신다니까요. 꼭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옥토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쳐야 될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런데 환난과 문제와 박해가 오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놔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죠. 그 말씀은 옥토밭으로 삼았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떤 문제가 오든지 말씀을 놔서는 안 돼요.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경제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죠. 여러분 문제 터질수록 하나님께 제일 먼저 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만은 시험하라고 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로 시험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은 시험해봐라. 내가 얼마나 차고 넘치게 주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한 번 축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한 번 축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문제 오니까 시험 들어버렸어요. 목사님이 나 안 날아주네 시험 들어버렸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시험 들은 데다가 어떻게 100배를 주실 겁니까? 시험이 100배나 늘어나 버리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기쁘게 받았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말씀 위에 반석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 고쳐야 될 겁니다. 가시떨기 같은 상태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란 말은 세상적인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좋고 아름다운 것,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겁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말씀보다는 육신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 60배, 30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 마음의 상태, 말씀에 대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의 것은 내 영혼을 좀먹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육신 만드는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속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토밭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형편에 따라 100배의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60배의 결실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30배의 열매를 꼭 얻으셔야 됩니다. 옥토밭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두 번째,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 이방인은 무시하고 오직 경제 축적을 위해서 모든 교회 행정에 치중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옥토밭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1000배 축사의 기적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들을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1000명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5가족이 모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땅의 저주는 무너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구원의 축복만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no,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 말씀 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신앙생활 형태가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그 관심 없어요. 대신에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70여 개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릇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오로지 자기 이익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온 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여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저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부모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시부모님 뵈러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재산이나 물려받으러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돈이나 좀 더 받을까 이런 육신의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빛으로 가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1월 1일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고 어른들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정말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참말로 예수 이름으로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모여서 성문 예수비 드린다고 복달라고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다음 6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치를 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1000배 척사의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이사야 62장 10절을 해석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로 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대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오셨듯이 우리도 만민의 기치로 이 땅에 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오로지 만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까? 만민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온 곳에서 사방 팔방에서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사람, 만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체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야 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내 노력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삼각산에 가서 방언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어떤 권사, 장로, 목사에게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큰 교회에 가야 응답이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가슴에 담은 내가 옥토밭이 되어 받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무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말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영혼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밭으로 심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치병을 찔러서 치료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 보면 악령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치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배, 10,000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축사의 기적,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담아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후대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거짓되고 흑암되고 탐욕스러운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해 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